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어쩌면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훨씬 더 깊고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사이의 합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채 비밀리에 모임을 갖던 소수의 무리. 그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 혹은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13억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가톨릭 교회는 사실 박해와 혼돈 속에서 그 싹을 틔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권력의 용광로이자 수많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이 도사리는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 변두리로 내몰렸던 이 작은 집단이 훗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신의 직접적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나아가 수백 년에 걸친 인간적인 결정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초기 신자들이 가졌던 비밀 회합에서부터 교회의 핵심 교리를 결정했던 여러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단계에는 치열한 갈등과 논쟁,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혹은 그 둘의 복잡한 혼합물이었을까요?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설립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제도를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뜻했던 것일까요? 이 한 구절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 수많은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한참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서기 107년경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사도들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명칭을 누가, 그리고 왜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이 이끌었던 혁명적인 운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의 모든 문화적, 종교적 규범의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국가의 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이 땅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순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받던 소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처절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박해받던 무리가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개종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가진 힘을 꿰뚫어 본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서기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끔찍했던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인 토대는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감독 아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교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가, 완전한 인간인가, 아니면 그 둘의 결합인가?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이후 1000년 이상 유럽의 정치, 문화, 그리고 영성을 지배하게 될 거대 기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내부 분열,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공예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제까지 형제라 불렀던 이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한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립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기도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인간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초대입니다. 특정 교리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혹은 왜 어떤 경전은 성경에 포함되고 다른 것들은 버려졌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는 수십 개의 복음서, 서신, 그리고 기록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어떤 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어떤 글이 버려지거나 정제될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토록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그 해답은 정치와 신학이 뒤섞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집단은 신앙을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야말로 신과 연결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아버지와는 다른 열등하고 폭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이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간주된 수많은 문헌들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중 일부는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처럼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사상이 아닌 생각의 다양성이 넘쳐났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베드로의 역할로 돌아가 봅시다. 가톨릭 전통은 그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지만 역사적 증거는 다소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인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반을 둠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은 내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3명의 인물이 동시에 자신이 합법적인 교황이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방교회 대분열로 알려진 이 사건들은 교회가 그 이상은 신성할지라도 야망과 약점을 지닌 인간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정통성 다툼은 마치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붕당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성스러운 조직 안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는가? 라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토대를 놓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빚어낸 것은 후대의 공의회, 황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그들이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모든 결점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성찰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는 한순간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진화와 투쟁,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제도조차도 결국 당신과 저처럼 꿈꾸고 의심하며 결단하는 인간들의 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더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인간적인 존재일까요? 혹은 그 둘의 완벽한 결합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와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어쩌면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훨씬 더 깊고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사이의 합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채 비밀리에 모임을 갖던 소수의 무리. 그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 혹은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13억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가톨릭 교회는 사실 박해와 혼돈 속에서 그 싹을 틔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권력의 용광로이자 수많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이 도사리는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 변두리로 내몰렸던 이 작은 집단이 훗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신의 직접적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나아가 수백 년에 걸친 인간적인 결정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초기 신자들이 가졌던 비밀 회합에서부터 교회의 핵심 교리를 결정했던 여러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단계에는 치열한 갈등과 논쟁,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혹은 그 둘의 복잡한 혼합물이었을까요?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설립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제도를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뜻했던 것일까요? 이 한 구절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 수많은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한참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서기 107년경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사도들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명칭을 누가, 그리고 왜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이 이끌었던 혁명적인 운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의 모든 문화적, 종교적 규범의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국가의 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이 땅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순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받던 소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처절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박해받던 무리가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개종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가진 힘을 꿰뚫어 본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서기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끔찍했던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인 토대는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감독 아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교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가, 완전한 인간인가, 아니면 그 둘의 결합인가?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이후 1000년 이상 유럽의 정치, 문화, 그리고 영성을 지배하게 될 거대 기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내부 분열,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공예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제까지 형제라 불렀던 이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한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립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기도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인간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초대입니다. 특정 교리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혹은 왜 어떤 경전은 성경에 포함되고 다른 것들은 버려졌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는 수십 개의 복음서, 서신, 그리고 기록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어떤 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어떤 글이 버려지거나 정제될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토록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그 해답은 정치와 신학이 뒤섞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집단은 신앙을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야말로 신과 연결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아버지와는 다른 열등하고 폭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이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간주된 수많은 문헌들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중 일부는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처럼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사상이 아닌 생각의 다양성이 넘쳐났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베드로의 역할로 돌아가 봅시다. 가톨릭 전통은 그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지만 역사적 증거는 다소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인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반을 둠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은 내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3명의 인물이 동시에 자신이 합법적인 교황이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방교회 대분열로 알려진 이 사건들은 교회가 그 이상은 신성할지라도 야망과 약점을 지닌 인간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정통성 다툼은 마치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붕당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성스러운 조직 안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는가? 라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토대를 놓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빚어낸 것은 후대의 공의회, 황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그들이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모든 결점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성찰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는 한순간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진화와 투쟁,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제도조차도 결국 당신과 저처럼 꿈꾸고 의심하며 결단하는 인간들의 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더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인간적인 존재일까요? 혹은 그 둘의 완벽한 결합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와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어쩌면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훨씬 더 깊고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사이의 합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채 비밀리에 모임을 갖던 소수의 무리. 그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 혹은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13억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가톨릭 교회는 사실박해와 혼돈 속에서 그 싹을 틔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권력의 용광로이자 수많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이 도사리는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 변두리로 내몰렸던 이 작은 집단이 훗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신의 직접적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나아가 수백 년에 걸친 인간적인 결정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초기 신자들이 가졌던 비밀 회합에서부터 교회의 핵심 교리를 결정했던 여러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단계에는 치열한 갈등과 논쟁,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혹은 그 둘의 복잡한 혼합물이었을까요?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설립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제도를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뜻했던 것일까요? 이 한 구절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 수많은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한참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서기 107년경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사도들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명칭을 누가, 그리고 왜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이 이끌었던 혁명적인 운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의 모든 문화적, 종교적 규범의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국가의 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이 땅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순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받던 소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처절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박해받던 무리가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개종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가진 힘을 꿰뚫어 본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서기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끔찍했던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인 토대는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감독 아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교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가, 완전한 인간인가, 아니면 그 둘의 결합인가?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이후 1000년 이상 유럽의 정치, 문화, 그리고 영성을 지배하게 될 거대 기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내부 분열,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공예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제까지 형제라 불렀던 이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한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립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기도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인간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초대입니다. 특정 교리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혹은 왜 어떤 경전은 성경에 포함되고 다른 것들은 버려졌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는 수십 개의 복음서, 서신,
그리고 기록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어떤 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어떤 글이 버려지거나 정제될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토록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그 해답은 정치와 신학이 뒤섞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집단은 신앙을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야말로 신과 연결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아버지와는 다른 열등하고 폭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이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간주된 수많은 문헌들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중 일부는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처럼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사상이 아닌 생각의 다양성이 넘쳐났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베드로의 역할로 돌아가 봅시다. 가톨릭 전통은 그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지만 역사적 증거는 다소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인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반을 둠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은 내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3명의 인물이 동시에 자신이 합법적인 교황이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방교회 대분열로 알려진 이 사건들은 교회가 그 이상은 신성할지라도 야망과 약점을 지닌 인간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정통성 다툼은 마치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붕당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성스러운 조직 안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는가? 라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토대를 놓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빚어낸 것은 후대의 공의회, 황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그들이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모든 결정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성찰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는 한순간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진화와 투쟁,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제도조차도 결국 당신과 저처럼 꿈꾸고 의심하며 결단하는 인간들의 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더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인간적인 존재일까요? 혹은 그 둘의 완벽한 결합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와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어쩌면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훨씬 더 깊고 어떤 면에서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사이의 합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채 비밀리에 모임을 갖던 소수의 무리. 그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 혹은 단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13억이 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가톨릭 교회는 사실 박해와 혼돈 속에서 그 싹을 틔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권력의 용광로이자 수많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이 도사리는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회 변두리로 내몰렸던 이 작은 집단이 훗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며 신의 직접적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나아가 수백 년에 걸친 인간적인 결정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초기 신자들이 가졌던 비밀 회합에서부터 교회의 핵심 교리를 결정했던 여러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단계에는 치열한 갈등과 논쟁,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을까요? 혹은 그 둘의 복잡한 혼합물이었을까요?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교회의 설립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거대한 건축물이나 제도를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뜻했던 것일까요?
이 한 구절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 수많은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한참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서기 107년경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사도들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이 명칭을 누가, 그리고 왜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이들이 이끌었던 혁명적인 운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의 모든 문화적, 종교적 규범의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국가의 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후기 이 땅에 처음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신유박해나 병인박해의 순교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해받던 소수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처절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박해받던 무리가 황제의 호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개종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가 가진 힘을 꿰뚫어 본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서기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끔찍했던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인 토대는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감독 아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교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가, 완전한 인간인가, 아니면 그 둘의 결합인가?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학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이후 1000년 이상 유럽의 정치, 문화, 그리고 영성을 지배하게 될 거대 기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내부 분열,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공예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제까지 형제라 불렀던 이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한때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성립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기도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인간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일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성찰을 위한 초대입니다. 특정 교리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혹은 왜 어떤 경전은 성경에 포함되고 다른 것들은 버려졌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는 수십 개의 복음서, 서신, 그리고 기록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어떤 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어떤 글이 버려지거나 정제될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토록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그 해답은 정치와 신학이 뒤섞인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신을 믿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집단은 신앙을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야말로 신과 연결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아버지와는 다른 열등하고 폭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상이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간주된 수많은 문헌들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중 일부는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처럼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사상이 아닌 생각의 다양성이 넘쳐났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베드로의 역할로 돌아가 봅시다. 가톨릭 전통은 그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지만 역사적 증거는 다소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지도자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인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기반을 둠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발전 과정은 내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3명의 인물이 동시에 자신이 합법적인 교황이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방교회 대분열로 알려진 이 사건들은 교회가 그 이상은 신성할지라도 야망과 약점을 지닌 인간들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정통성 다툼은 마치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붕당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성스러운 조직 안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는가? 라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토대를 놓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빚어낸 것은 후대의 공의회, 황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그들이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모든 결점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성찰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톨릭 교회는 한순간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진화와 투쟁,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제도조차도 결국 당신과 저처럼 꿈꾸고 의심하며 결단하는 인간들의 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더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인간적인 존재일까요? 혹은 그 둘의 완벽한 결합체일까요?